로고스 채플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며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오류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오류 상조회로 여러 회원님들의 수술이나 병원 방문 혹은 치료 중에 있음을 알리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오 회원께서는 여러 가지 증상으로 검사를 하신 결과 후두에 낭종이 발견되어져서 제거 수술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미조리의 클리토머스 회원께서는 지난 2월에 마비 증세가 있어 스트로크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아직까지도 일부 신체가 완전히 정상으로 되돌아오지 못해서 그 원인을 또한 찾지를 못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원인을 찾아서 진단받아 치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박 회원께서는 오랫동안 설사를 하셨는데 이 또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도 원인을 찾지 못해 치료를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원인을 규명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남 회원께서는 류마토이드 팩터 수치가 높아서 자가 면역 질환이 의심된다라는 진단으로 곧 전문의를 만날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아리조나의 권 회원께서는 새끼손가락 부상 치료 중이시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캘리포니아 장 회원께서는 위염, 식도염, 담석, 담낭 제거, 여성 질환 등 아주 여러 가지 질환을 동시에 지금 현재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김혜원께서는 여성암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지만 또한 재발되지 않고 또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이회원께서는 쇄골뼈 골절 수술 후에 현재 회복 중이신데요. 수술 일정이 빨리빨리 잘 잡혔고 또 모든 과정에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해서 잘 수술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민회원께서는 높은 간 수치로 인해서 황달 증상이 있어 입원 치료 중이신데요. 단기간에 고용량 스테로이드 복용 치료를 의사 선생님이 권하시는데 아직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조지아 김혜원께서는 두통과 얼굴 저리는 등의 여러 증상으로 치료 예정이던 중에 또 정신이 혼미해지시면서 ER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료를 통해 머리 통증과 또 신경계에 대한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릴 회원께서는 피부에 스팟이 있어 검사를 하셨습니다. 암이 의심이 되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다행히 결과는 암이 아님으로 나왔습니다. 함께 감사기도 해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박 회원께서는 현재 녹내장 치료 중입니다. 눈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로 회원께서는 발작성 상심실 빈맥증 치료 중이십니다. 그래서 치료 중에 아무 부작용 없이 온전히 다 나을 수 있도록 완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워싱턴의 박 회원님은 지금 현재 대장암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우리 회원님의 의료비를 관리하시고 또 의료비를 저희에게 제출을 하시면서 기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아빠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이 고난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아빠가 우리 곁에 오래오래 머물 수 있게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1명의 회원님께 저희가 의료비를 함께 나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제출되어진 회원님이 병원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43만 1,122불 05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회원님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금액 조정도 받아오시고 또 지난주에 저희가 완전히 이제 정산 진행을 완료해서 회원님께 함께 나눈 금액은 10만 4,654불 02전이었고요.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16만 7,356불 07전이었고 이 중 저희가 완전히 정산 진행을 완료해서 지난 한 주에 함께 나눈 금액이 7만 4,122불 77전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려움 없이 우리 회원님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인해서 나눌 수가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주에 기록되어진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여러 가지 질환으로 현재 치료 중이신 저희 회원님들 또 우리 사역자님들 계십니다. 그분 한 분 한 분에게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고 상급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공급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도 낭망하여 지쳐 있을 때에도 주님이 늘 함께 계셨음에 감사합니다. 기독교 상조회의 의료비 나눔 사역, 크리스천 저널의 문서 복음 사역, 라모나 쉼터 사역을 풀리 사용하셔서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 중인 건강검진센터와 에스의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이 먼저 가시어 준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고 주님이 마음에 있는 곳에 손과 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의료비 나눔 사역에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을 축복하셔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형통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몸이 아프나 원인을 찾지 못하는 회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도 아픈데 여러 가지 검사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지 못해 마음마저 무너진 회원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좋은 의료진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명확한 병의 원인을 찾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병상 가운데 있는 회원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기도조차 할 수 없고 우울증까지 생긴 회원님들을 주님 직접 찾아가 주시고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강함 되신 주님이 일하시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내 약함이 강함이 되었노라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의 예배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뵙기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시련에 대한 반응과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유 없는 고난과 선물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과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인과의 법칙. 그러니까 어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없이는 어떠한 결과도 없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거기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일어난다 한 것이 이제 인과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 20세기의 인생 철학의 아버지 제임스 알렌이라는 분이 있으시대요. 저도 뭐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분이 쓴 책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유럽과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 인생의 유일한 창조자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온 우주에 예외가 없다. 모든 행복과 불행은 과거에 우리가 심어놓은 씨앗, 즉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에게만이 아닌 행복한 인생을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 그래서 행복과 행운을 바라기에 앞서서 오늘 내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그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원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원인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나는 이미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성공과 그 어떤 좋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원인을 만들어가고 불행과 실패에 따른 원인은 다 없애라, 제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당한 고난이 있다면은 그 고난에는 어떻게 보면은 원인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떠한 그 선물이나 또 성공을 이루었다면 거기에 따른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인과의 법칙은 이 제임스 알렌에 의하면은 모든 온 우주 만물에 예외 없이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하면은 욥을 떠오르게 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갈대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침략을 해서 그 욥의 모든 가축, 재산이 다 못살다갑니다. 그리고 대풍이 불어서 자녀 10남매가 다 한꺼번에 잃게 되고 또 그의 몸, 그러니까 발바닥부터 여기 정수리까지 온 몸에 두드러기 같은 것이 나서 너무 간지러워서 기와장으로 막 몸을 긁어야 했고 밤마다 뼛속이 쑤셔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숨을 막혀서 숨도 못 쉬고 침 삼키기도 어려운 상태였고, 그리고 뼈에 살이 달라붙어서 가죽만 남아 있었고, 그 햇볕에 피부가 새까맣게 타가지고 그 열기가 뼛속까지 전달이 돼서 마치 불가마에 들어있는 듯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본 욥의 친구들은 욥을 조롱하였고, 어린아이들까지 그를 업신여겼고,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은 욥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한 그 욥이 당한 고난은 어마어마했는데, 장작 이 당한 고난의 기간이 30년 정도 됐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 30년 동안에 이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나에겐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출생을 저주하고 자기 안에는 어떠한 안식도 평안도 없다, 고통만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인과의 법칙에 의하면 이 욥이 당한 고난이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다 적용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이유 없이 욥이 고난을 받을 일이 없어요. 이런 고난이 결과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둘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 네가 악을 갈고 죄를 뿌렸으니, 독을 뿌렸으니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게 아닌가 하면서 욥의 세 친구들은 욥한테 분명히 너가 당한 고난은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잘 살펴봐라. 혹시 네가 죄 짓는 것이 있지 않은가 잘 살펴봐라 그렇게 해요. 근데 욥은 난 떳떳하다. 나는 죄 진 것이 없다. 나는 어떠한 남의 물건도 탐내지 않았고 어떠한 불의도 행하지 아니었으며 나는 어떠한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고 욥의 친구들한테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과 욥은 서로 봐라, 너는 분명히 어떠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야. 근데 욥은 나는 그런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원인이 없어. 그래서 욥은 계속 혼란스러워해요.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어떠한 원인이 나한테는 없는데 왜 고난이 나한테 있을까? 이렇게 계속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 잘 알고 계세요. 욥기서 1장에 보시면은 욥은 사실은 부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사단이 욥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욥이 까닭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이 아니다. 이거 다 가져가 버라. 그럼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경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목숨만은 건들지 말라 하면서 욥을 시험하게끔 이렇게 허락을 하시죠. 그런데 이 1장의 내용을 욥이 알고 있었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이 간극을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과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세계예요. 욥은 이 물질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예요. 알 수 있는 세계.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욥은 이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왜 고난을 받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뭔지를 도저히 모르고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노진주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단순히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원망하지 않는 것. 이 고난을 우리가 얻는다, 이 교훈을 얻는다면은 2장까지만, 욥기서 2장까지만 읽으면 된다. 그리고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될 것이란 믿음이 있다면 42장만 읽으면 된다. 그런데 욥기서 전체 1장부터 42장까지 전체를 읽어보면은 한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욥이 계속해서 그런데 왜 내가 이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다. 그런데 왜 내가 이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이것은, 이 질문은 욥이 아직까지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혼란스럽고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욥한테 나타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한테 나타나셔서 1장 1절부터 보시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었으며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으며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내가 창조하고 이렇게 만들 때 너는 그때 있었느냐? 그걸 아느냐? 막 이렇게 욥한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한테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내가 그때 어디 있었느냐? 그것을 했을 때에, 내가 이것을 다 지었을 때, 만들었을 때, 창조했을 때에, 내가 그것을 돌봤을 때에 너는 그것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창조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계셨음을, 그리고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함을, 그것을 욥으로 하여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은 인지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알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셔서 함께 하셔서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돌보시고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욥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풀에서, 땅에서 풀이 나고 자라나고 하늘에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여러분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것에 다 주께서 다 인도하고 계심을, 역사하고 계심을, 그것을 네가 아느냐? 욥한테 그것을 네가 그때 내가 그것을 할 때 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한테 욥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계속 자기가 받은, 그런데 왜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그러한 죄를 진 적도 없고 나는 그러한 합당한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겠느냐? 내가 이 모든 것 위에 너와 함께 있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 가운데 내가 주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겠느냐? 그렇게 욥한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욥한테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을 때에 욥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2장에 보시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지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욥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욥의 친구들한테 너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할 때 한 발자국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의 주관자요, 내가 그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네가 그것을 아느냐? 넌 모르지 않느냐? 넌 그때 뭐 했느냐? 그럴 때에 욥이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알았을 때에 이제서야 그가,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며 이제는 내가 티끌 가운데 그리고 재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그가 욥기서 1장 1절에 보시면 욥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욥이, 그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도 듣지 않았던 욥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이제는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신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곧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는 성공을 거둘 때가 있어요. 이유 없는 선물이 나한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은 원인을 모르겠어요. 내 주위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창조 세계에 그 하나님이 그 주권자 되신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확실히 인지한다면은 여러분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성공과 선물에 대해서 다르게 바라볼 것입니다. 박연선 목사님은 고난은 필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필연이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인터뷰한 사람이 그 박연선 목사님한테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나머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고난은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은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고난은 저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신다면은 거기는 이 안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를 찾으신다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성공을 주시고 왜 선물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한테 알려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또 우리가 어떠한 이유 모를 뜻하지 않는 자격 없는데도 우리가 성공을 이룰 때에는 그 이유 원인을 여기서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찾으십시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주님, 이 시간 실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신 주를 우리가 더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이유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목적과 이유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역자들과 회원들과 로고스 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